우리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 짧아서 이걸 따라 해야 되나 싶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 세계를 3층적 세계관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늘은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그리고 바다의 세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세상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과 짐승들과 뭐 이런 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이 땅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인 물을, 바다를 사탄 마귀가 있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심판과 저주와 그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품에 안으신 라합,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바다는 사탄 마귀가 있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에 해당하는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땅과는 다른 초월적인 공간으로 이해했고, 신비하잖아요. 하늘의 구름, 그리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좀 뭔가 신비로운, 고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신비로웠겠습니까? 그런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초월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하나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표현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을 뿐이지 인간이 무슨 그 속에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상 상대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은, 이 교회 강단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은 강조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친구와 같은 친근한 관계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높은 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조금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를 용서하시고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만 한국교회 강단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내 친구쯤으로, 나를 그냥 도와주는 어떤 그냥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너무 멀리 있는, 그래서 너무 찾아가기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도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저 가나안 족속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두려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늘 갖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범신론과 이신론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불이 뭡니까? 부처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부처가 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힌두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힌두교인 것이죠. 이러한 신과는 바로 이 세상에 가까이 있는 내재하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신성이 있다, 모두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힌두교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소가 전생에 또 뭐였는지 모르고 또 이 소가 이렇게 브라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게 된다면 그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는 것이죠. 가깝게, 내가 또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반면에 이슬람의 알라는 저 멀리서 이 세상을 지켜만 보고 있는, 간섭하지 않아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그 코란의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는 존재가 바로 알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점수만 매기고 있어요. 이런 신관을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슬람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주의가, 이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그냥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시계에 비유해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이건 결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초월하시지만,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초월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죠.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스케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조금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보편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지식, 하나님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개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죠. 지혜, 진실, 사랑 이런 것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시는 그런 속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공유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시는 절대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에 관련해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자존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홀로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이름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흙을 의존해서 나무는 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나무는 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또 공기가 필요하고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의 어떤 것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의존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의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독립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어요. 저희가 존재하는 원인은 엄마, 아빠가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존해서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의존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신다면 더 이제 앞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 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보고 어이구 이를 어쩌나,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 너 좀 가라 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변경치 아니하고 자신이 그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변경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이행과 성취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이 본래 목적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구원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원래는 우리를 축복 안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나님을 만들면 아이고 이놈들이 너무 흔드니까 내가 정신이 없구나, 그래 들어줄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표현은 사실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이런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저들을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또 약간 오해하면 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내가 그럼 너희와 함께 할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뜻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막 주장하면 하나님이 아유 저놈 안 줄라 그랬는데 아유 줘야겠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변하시는, 당신이 본래 목적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짓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거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거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시적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그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 흘리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아니 만드시기 이전부터 당신의 구속 역사를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원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깜짝 놀라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이거 일을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크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편재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시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이동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얍 하면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처럼 저기 뭐 강서로 갈 수 있고 저기 일산으로 갈 수 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남극을 가든 북극을 가든 저 적도 지역을 가든 어디에서나 하늘을 만납니다. 그죠? 하늘을 안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믿어보니까 좀 뭐 자꾸 부담되는 게 많고 또 피곤한 거만 이래라 저래라 난 못하겠어. 나 이제 그냥 하나님 피할래. 안 믿을래.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늘 위를 보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 계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여러분 사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집에서 잘 안 되죠.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TV 소리가 나고 막 가족들이 엄마 자꾸 그러고 그리고 뭐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나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뭐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나간과 동시에 기도를 잊어버리죠. 기도를 잊어버려요. 마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는 그 장소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직무유기인 것이죠. 나태한 삶인 것이죠. 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려면 먼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요거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번 계약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일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전능하사 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물론 초월하신 좀 어미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또 설명드리지만 바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와 심판과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디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이 말은 사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알바는 늘 사장님의 눈만 보죠. 사장님이 날 쳐다보고 있나 안 쳐다보고 있나. 그래서 날 쳐다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쳐다보면 그냥 또 설렁설렁 하다가, 사장님이 밖에 나가면 또 막 이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사장님이 올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하기 시작. 이런 게 알바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회개조차도 안 한다고요. 솔직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뤄야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잠잠히. 그리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초월적인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경박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주의를 어기는 것을 그냥 내가 바쁘면, 내가 좀 피곤하면, 내가 좀 할 일이 있으면 좀 내려놔도 되는 것이지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늘 온유하게 이렇게 대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너무 하나님을 온유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저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를 그냥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려놔도 되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주의를 어기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 만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금도 당신이 입김을 불면 우리는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